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주의 이름만이 높임과 영광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 되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셨으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소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어서 어두움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또 그 사랑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신실한 친구 되시는 주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 주님의 성전에 불러 모으셔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신실하신 주님의 저희들을 향한 사랑에 감격하며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돌아볼 때 우리들 마음에 숨어 있는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많은 죄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랐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가주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공동체로 하나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영적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후원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영육간 건강을 허락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사랑하게 하시고 공의로 다스리며 사회의 약자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사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김성원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사역하실 때에 지치지 않도록 체력과 영력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성도님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사랑 삼순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두 손을 내밀어 찬양으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귀한 날입니다. 이번 주에 하늘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하늘이 얼마나 멋졌는지. 그러니까 날마다 멋지지만요. 특별히 이번 봄날에는 이렇게 하늘이 멋있는지요.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그렇게 멋있을까 아니면 무서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만물 우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그리고 주님의 창조주 되심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 저녁 9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에 대하여 우리가 논할 때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께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은혜를 구할 때이고요. 회복을 구할 때고요. 주님의 축복을 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벌받을 짓 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면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또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그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이죠. 저희 허기환 목사님과 우리 유경현 장로님 그리고 이명수 집사님 저 이렇게 4시 과테말라 성전 봉헌식을 다녀오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가는 모든 일정 또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그래서 현장에 있는 우리 과테말라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살아계심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날씨와 오가는 여정에 안전케 해달라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허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십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육신의 연약한 분들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기억하시면서 지나가는 말 같지만은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들으시는지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언젠가 응답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을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아니요. 주님과 그 기도를 통해서 긴밀한 만남과 교제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지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시간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나라 거룩한 나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한도 회복되어지고요. 이 미국도 다시 주님의 나라로 온전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도 예수님 전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 한 분 우리 예준이가 요즘에는 이제 아침 혹은 저녁이랍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를 잘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예배 시간 전에 가갖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앞에 모니터 보다가 태블릿 보다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태블릿으로부터 멀어지더라고요. 멀어지면서 기도하고 나니까는 아멘. 이게 점점 선명해지고요, 분명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우리 예준이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은 분들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소연 집사님, 원혜경 권사님, 또 우리 김종성 권사님, 김연학 권사님 한 분 한 분마다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럼 언젠가 그분들이 응답받고 회복됐을 때에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말씀을 떠난 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데, 지금의 권력 때문에, 지금의 물질 때문에,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나라의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미한지 나라의 지도자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준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허락하신 것인데, 그 본질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성경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세움받은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세상의 정치와 권력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쓰임받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과테말라 호코테 헌당 예배에 갑니다. 오가는 모든 여정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의 그 손길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여정 안전하고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공급하심으로 일어나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과 또는 권력의 욕심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권위, 권력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능력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세워지게 하시며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국이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열방 가운데에 주님을 선포하며 평화를 전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경제의 지도자들이 또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탐욕들이 보혈의 피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펼쳐 나누며 섬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청지기의 정신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유지하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과테말라를 갑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의 손길이 그곳에서 확인되어지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병든 자들이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정신이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암의 근원들과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가고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님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공급하심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오직 주의 음성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 25장 31절에서 46절인데 저희들이 말씀은 31절에서 33절 그리고 46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여정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구원의 날이며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산 사람에게는 가장 기쁘고 복된 영광의 그리고 기대되는 그리고 신나는 그날이 언제 올까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고대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가장 두렵고 떨리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좋고 동시에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잘 몰라요. 생명책을 펴놓으셨답니다. 근데 그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살아온 삶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죽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삶으로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심판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 믿잖아요. 주님은 생명책을 펴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고 살아온 삶이 이렇구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시간이 아니에요. 그저 내 기분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이 주님이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믿음은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온 인류는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는 동시적인 것입니다. 그냥 온 열방이 한꺼번에 한시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심판을 각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보게 될 우리의 모습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그 첫 번째 그 상황과 그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님 탄생하실 때는요, 말구 위에 누이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가 누군지 정말 겸손하게 소리 없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요, 권세와 위엄과 영광과 함께 모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며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숨을 수 없고요, 아무도 못 들을 수 없고요, 아무도 보지 못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든 선인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저기 만왕의 왕이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오는데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양과 염소가 들판에서 함께 불을
먹고 이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낮에는 가갖고 방목해갖고 다 같이 양하고 염소하고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모르게 섞여갖고 풀을 먹고 자라요. 밤이 되면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양은 철저히 양의 우리로, 염소는 철저하게 염소의 우리로 결코 섞이지 않게 한다고 하지요. 이처럼 인생 동안에는 의인과 악인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삽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섞지 않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근데 우리의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몰라요. 심판 날까지. 근데 심판의 날이 되면 모든 것이 결정되었기에 아무것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판받을 때는 변론과 변호가 필요 없습니다.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열매를 가지고 심판을 받기에 누구의 변론도 누구의 변호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내 삶이, 주님께서 기록한 그 기록이 심판의 모든 증거가 되기 때문에요. 양으로서 오른편에 속하느냐, 염소로서 왼편에 속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변명할 수 없고요, 이유를 댈 수 없어요. 하나님, 그때는 제가 좀 바빠서요. 알잖아요, 제가 주님의 일 하느라고 분주했잖아요. 제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선교지도 가야 되고요, 목회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제가 주님께 집중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주님 위해서 했잖아요.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셨어요. 우리의 삶을 보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왜 했느냐? 그 중심을 보셔요. 주님이 기록하는 기록은 그거예요. 네가 선교지에 10번 갔다 왔구나. 이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네가 선교지를 왜 갔는지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우셨어요. 왜 도왔는지의 그 동기를 주님이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셨어요. 왜 찬양을 했는지 그 동기를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그게 증거예요. 그리고 또 한 증거가 있어요. 나와 함께 있었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날 알거든요. 내가 본심을 보여준 적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랑해야 하고요, 지금 용서해야 하고요, 지금 함께 하고요, 지금 섬겨야 되고요, 지금 회개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할 때는 지금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양이 염소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염소가 양이 안 돼요. 요즘엔 그 가짜들이 많아요. 양이요 매 하면서 염소 소리 내려고 그러고요, 염소가 양 소리 내려고 그러고요. 아주 가관이에요. 안 변합니다. 목소리가 변해서 변했나요? 아니요. 겉모습이 변해서 변했나요? 아니요. 그 속이 양이냐는 거예요. 그 속이 염소냐? 우리 겉은 다 바꿀 수 있어요. 멋지게, 예쁘게.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부터 양은요, 죽을 때까지 양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 양이 염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그랬는데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여건이요, 조건이요, 환경이요. 제가 주님 믿을 만하게 못됐어요. 주님의 일에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건강이 안 따랐어요. 물질이 안 따랐어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니요.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유일한 길은요,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노력해서 안 돼요. 애써 보십시오. 안 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요? 아니요. 기도 열심히 했다고요? 아니요. 성경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다고? 아니요. 거듭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며 성령님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하면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의 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사느냐예요. 우리의 육신이, 매일의 삶이.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셨습니다. 먼저 양입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구원받은 자, 의인인 자, 양 같은 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천국은요 창세로부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영원한 언도를 받는 날이지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지요. 영원한 주님의 품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장례식 때 많이 나누거든요. 왜 우린 죽음 앞에 딱 서면요, 어디 가셨을까? 나는 갈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거할 처소 다 준비해 놓았다. 천국에 들어갈 양 같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방문하고 돌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누가 안 그러겠어요? 주님인데, 감히 주님인데 누가 이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지금 배고프시대는데 나는 못 먹어도 그분 대접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추우시대는데 내 옷 벗어서 그분께 안 드리겠어요? 그분이 갇혀 계시대는데 거기를 안 가보겠어요? 마땅히 다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의롭고 선하다고 하세요. 선한 삶은요, 억지로 혹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롭고 선해야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요. 억지로가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양같이 행동해도 속이 염소면요, 결국은 염소 행동이 나와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거죠. 시간 문제지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소금과 빛의 삶은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요,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어색하거나요, 그걸 행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요, 할수록 더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있고요, 하는 것이 즐겁다니까요. 근데 하다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이해해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도와야 되지? 아직 염소가 남아있는 게 아닐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학력이 부족하고 가문이 없어도 선한 사람은요, 선하게 살고요, 아무리 부자고요, 학력과 가문이 대단하고 실력과 재주가 많아도요, 악한 사람은 악하게 살아갑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태도가요, 내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선한데 악한 척, 그거 정말 어려운 거 아세요? 선한데 악하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이 선하게 살아가는 거 힘들다고 말하죠.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악하게 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이 자연스럽지만요, 정직한 사람은요, 거짓말하면요, 병 생겨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왜 두통이 생기는 줄 아세요? 정직한 사람인데 거짓말하니까. 늑대는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한두 번 양에게 먹을 거 줘요. 왜 주는 줄 아세요? 살쪄서 잡아먹으려고. 악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한테 왜 도와줘요? 나중에 나 조종하려고. 내가 필요하니까, 지금은 내가 궁하니까 그게 정말 도움인 줄 알았는데 그게 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양을 만난 줄 알았는데 늑대를 만난 거였잖아요. 선한 사람은요,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어 배고픈 자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게 사랑이에요. 선한 사람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요. 도와주면서 인간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도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줄 알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청지기의 삶을 살기 때문에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저 본인이 쓸 거 다 하나도 안 써요. 그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선교 헌금 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떨 때는 얘기해요. 선교 헌금 내다가 빵꾸 나요. 근데 기쁜 거예요. 선한 사람은요, 즐거운 거예요. 그 나눔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고요, 매일의 삶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큰 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크고 작음으로 판단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작음으로 말하지 않으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5달란트냐 1달란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소금과 빛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이 인정받고 영광받는 게 아니에요. 선은 내가 행했는데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섬김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주님께서 잘했다 그러는데요, 잘했다고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의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주님 우리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주님 저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누구야 너 참 잘했다,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목마를 때 나한테 물을 줬구나.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었어요? 제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주님 드실 음식을 마련했나요? 제가 언제 주님 목마를 때 주님께 마실 물을 드렸나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 기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신들은 주님께 한 것이 없다고 겸손히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 선한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의인들, 선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행한 말씀에 순종한 선한 행동을 기억하지 않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누구 도와주고요, 그게 기억이 없어져요. 누가 희생당하는데 옆에서 나도 희생당하면서 섬겨주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당한 나의 희생이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알아주고 인정하면 겸손히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여 성령님의 인도와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해주신 거예요. 다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할 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광받으려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믿기에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에 겸손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돕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어요. 천국 가면요, 우리 다 의로워져서 그냥 자동적으로 사랑해요. 그냥 사랑으로 하나가 그냥 되어 있어요. 용서할 특권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밖에 없어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살아있는 동안에 용서의 기쁨을 좀 누려봐라.
또 사랑의 그 즐거움을 좀 누려봐라. 너 누군가 나누는 그 나눔의 그 즐거움을 한번 누려봐라. 왜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뭐 나눌 게 없어요. 모든 게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뭘 나눠요? 그냥 모든 게 다 충만한데요. 지금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로운 자, 선한 자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의 겸손한 그리고 사실의 대답에 겸손한 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랬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답했으니 얼마나 진짜였겠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칭찬받을 일, 인정받을 일 한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한 그 모든 행동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 주님이 다 기억하세요. 하나도 잊지 않으세요. 어디까지 기억하시는 줄 아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오해로 모함과 억울하게 말하며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리 없이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긴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해도요, 억울하게 여겨져도요,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갈등은 하세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 갈등은 하고 고민은 하세요. 그러나 그 갈등과 고민 때문에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삶을 멈추지는 마세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삶의 열매로 주님의 이 칭찬과 주님이 허락하신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소입니다.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그리고 원하지 않는 41절에서 43절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염소와 같은 사람이죠. 악인이지요. 악인의 특징은 자신이 악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처럼 이렇게 의리 있게 그 나처럼 그래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악인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에게 주어진 심판은 지옥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알아야 우리가 조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에이 뭐 지옥 가지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나 지옥 갈래. 거기가 어떤 데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세세토록 괴로운 곳이에요. 늘 죽을 것 같은데 죽지는 못하는 곳이에요. 구더기를 풀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에요.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삶이란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이기적인 삶, 욕심만 부리며 자기 뜻대로 살아오는 삶을 말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야 이렇게 사셨겠지만 지금은 주변을 돌아보느라고 여러분 정신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이 여러분을 챙기셔요. 다 주변 돌아보며 이 사람 도와야지, 저 사람 도와야지, 이 사람 배려해야지, 저 사람 배려해야지 그러시잖아요. 연세가 그렇게 드셨고 최소한 5, 60년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요. 라면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30년 이상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찌 여러분 안에 악한 것이 있으시겠어요? 악한 자들은 보기에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옷을 주었을 것입니다. 간호도 해줬을 거고요. 방문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모든 행동은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 마약 카르텔이 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요. 조 단위로 돈을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 단위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얼마 일부 1%나 될까요? 돈을 떼어서 자선 사업에 쓴다 그러더라고요. 마을 개발하는데 뭐 장학금으로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홈리스 피플 도와주고 그 사람들한테 뒤로는 마약 팔고 그래서 겉으로는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다 그것만 보고 홀라당 속아요. 아, 그래. 이 사람 참 좋은 일 하는구나. 왜요? 비교해 보니까는 그래도 그 돈의 단위가 크거든요. 이게 다 악한 겁니다. 악한 사람은요, 악한 자는요, 가끔씩 선한 행동을 하는데 그 선한 행동조차 자기를 위한 악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자신들을 약하다고 하면 변명과 이유가 많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왕이 말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악한 자들은요, 양육강식에 능합니다. 철저하게 강한 자에게 아부해요. 줄서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자들이 악한 자예요. 저도 한때는 높은 자리에 있어 봤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 보니까요, 줄 서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줄을 설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본능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서지는 거더라고요. 그게 뭐 내가 뭐 계획을 세운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가문이 벌써 저기 줄에 서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어떻게 알았지 저를? 귀신 같아요. 강한 자들이 볼 때는 순한 양 같고 선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 악한 자더라고요. 악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성실한지 아세요? 자기가 필요하다면요, 물불을 안 가리고 충성되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일 뿐입니다. 얼마나 뻔뻔한지요. 날마다 죄를 행하고 가끔 의도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고 모든 악행을 가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십니다. 주님은 속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는 그날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이게 진짜 좋은 말씀인 거 아세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오해하고 나를 어떻게 모함하고 나를 어떻게 대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오는 삶을 살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주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으니까요.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큰 소리 치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만만해 보이는 사람은요 막 밟아요. 그게 악한 자예요. 선한 자는요 만만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가장 강한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악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앞에 내용 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썼느냐도 관계하지 않으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떠나가라. 권능을 많이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예요. 지금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내가 가장 존중하며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이미 결정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 만나야 합니다. 지금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 믿어야 합니다. 지금 사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용서하셔야 됩니다. 지금 섬기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차원에서는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만 있을 뿐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은 지금 믿으셔야 돼요. 46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양과 염소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양이신가요? 염소이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저희로 더 기억나게 하시고 저희도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양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남은 모든 날들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으며 주의 영원한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감사와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통치하심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